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4주간의 방학 끝에 오늘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4주간의 방학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나요? 저는 학생부 수련회를 비롯해서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오늘 4주 만에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주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주 만에 하는 거라 좀 어색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난번에 욥기 1번부터 42번까지 문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43번부터 마지막 문제인 79번 문제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네요. 욥의 진술 부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악한 자는 멸망한다는 친구들의 주장을 조직적으로 반박하며 정반대의 현상을 반영한다. 즉 인과 응보의 확률은 희소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21장을 읽고 욥의 주장에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를, 틀린 말에는 X 표시를 하여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인은 오래 살고 세력은 강하다. 맞을까요? 21장 7절에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맥상 보았을 때는 동그라미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채찍이 항상 임한다. 맞을까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3번입니다. 악인의 암소는 낙태를 잘한다. 한번 볼까요? 10절에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다. X 표시하시면 될 거고요. 4번입니다. 악인의 집은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다. 맞을까요?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친구들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악인의 삶은 항상 폭풍에 불려가는 겨와 같다. 이 부분을 아마 많이 틀리셨을 텐데요. 18절 보시면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의 말로 좀 풀이를 해보면요.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조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X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6번은 평생을 안일하게 지낸 자나 고통한 자나 흙 속에 눕기는 마찬가지이다. 26절에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게 된다. 정답은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문제부터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천천히 보시고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4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위에 엘리바스의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적 하나님을 강조하였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활이나 인간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욥의 죄 항목을 나열하면서 회개하고 전능자에게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나열한 욥의 죄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또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으며. 적어 볼까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또 두 번째 무엇이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계속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다. 또한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긴데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한번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45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요. 아래 본문을 통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아래 본문에서 화목하고 또한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고, 아래 보시면은 23절과 또한 개역 한글 버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개역 한글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개역 한글로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답에는 불의와 흥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흥하리라.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다음 욥의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적이 없었던 욥에게 독재를 행하시며 의인의 신임에 무관하시며 비합리적인 통치자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 욥의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에 동그라미 표하여라입니다.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아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서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라고 하는 것처럼 위에 문맥상 무엇이 맞을까요? 바로 리을에 호소하고 변백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르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47번입니다. 욥은 자기 행위를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네 가지 줄이 나와 있는데요. 아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또한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풀어서 잘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입니다. 욥기 24장 2에서 12절의 내용으로 보아서 24장 1절의 시기란, 그 때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내용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요약하는 부분도 있고 생략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문맥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1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전능자의 때 그 시기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라고 하면서 9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삼는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불의한 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문맥상 정답은 바로 디귿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불의를 심판할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번입니다. 음부의 범죄자를 삼키는 모습을 무엇과 비교하였습니까? 그 내용이 2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 보시면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으나니 라는 이런 표현도 보면서 아래에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듯 한다. 가뭄과 더위가 그 물을 말리는 것처럼 사라질 것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빌닷의 진술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50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억입니다. 광명은 의인에게만 비춘다. 맞을까요? 25장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X가 되는 것입니다. 니은에 인간은 다 깨끗하지 못하다. 맞을까요?
5장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나는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정답은 동그라미가 될 것입니다. 디귿, 달은 완벽하게 깨끗하다. 과연 맞을까요? 5절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내용을 문맥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할 정도로, 또한 별도 빛을 내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X 표시인데요. 오른쪽에 여러분들 이 본문 찾아가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정답은 동그라미겠죠? 미음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있다. 맞을까요? 14절 후반에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 X 표시 되는 것입니다. 18번입니다. 욥의 진술입니다. 욥은 친구를 야유하여 그의 말에 지혜도 힘도 없다 한다. 이 내용 보면서 뒤에 보시면 욥의 말이라기보다는 소발의 말이라고 보아야 하고 악인의 운명을 잘 묘사하고 있다. 악인의 운명에 동그라미 표하시면 좋겠습니다. 51번입니다. 욥은 26장 1에서 4절에서 빌닷을 칭찬하고 있다. 그 내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것이 칭찬의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비난의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정답은 바로 아니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악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입니다. 27장을 읽고 욥의 확신을 적어보자.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아래 본문을 통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4절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거짓인데요. 옛날 성경에 보면 여기서 괴휼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거짓이라고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으로 넘어가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는 온전함인데요. 예전 성경에는 순전함이라고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공의가 정답이 되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또 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2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19번째 지혜에 관한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 틀린 말에는 X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과 니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석에 관한 내용인데요. 28장 2절에 철은 흙에서 캐내고 또한 어둠을 뚫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탐한다. 갱도를 깊이 뚫고 그곳에서 매달려 흔들린다 라고 하는 것처럼 기억 함께 볼까요? 보석은 흔히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습니까? 정답은 본문을 통해 보면 X가 되는 것이고요. 니은에 보석을 얻는 과정은 매우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다의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디귿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석을 찾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을 찾기가 더 쉽다. 맞을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찾을 수가 없다. 보석은 인간이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을 찾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정답이 X가 되는 것이고요. 리을입니다.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다. 여기서 홍보석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산호가 되는 것인데요.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정답이 5가 되는 것입니다. 5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길을 아는 분은 누구입니까? 28장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라는 본문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55번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어떠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아까 읽었던 말씀에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욥의 독백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과거 축복을 회고하고 현재의 참상을 탄식하면서 자기의 무죄를 다시 한번 선언한다. 가장 외로웠던 자가 가장 행복했다가 가장 비참하게 된 현실의 모순을 드러낸다. 욥의 독백의 모습 보도록 할 텐데요. 56번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던 때에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음을 채우라입니다. 아래 본문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욥의 무엇에 비추었습니까? 바로 본문을 보시면 그의 등불이 그의 머리에 비추었다. 자, 2번 볼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힘입습니까? 그의 빛을 힘입어. 빛인데요. 예전 성경에는 광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힘입어 욥은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예전 성경에는 흑암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름이라는 표현이 기름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우정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성경을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욥의 장막 위에 있었다. 또 마지막으로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그것이 누구시죠? 바로 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7번입니다. 욥의 의로운 행실에 대한 내용을 줄로 연결 지어 보자인데요. 본문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젖는 사람의 발도 된다. 구분을 줘볼까요? 첫 번째, 맹인, 소경에 무엇이 되죠? 눈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리 저는 자, 절뚝발이의 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다, 돌봐 주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58번입니다. 30장에 욥은 자기가 비천한 자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30장 11절 본문을 읽어보면서 함께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화해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내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내 화해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9번입니다. 30장에서 욥의 질병의 참상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하나만 골라 써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한번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30장 30절입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위에다가 잘 적어보시길 바라고요. 욥기에 있는 다른 표현도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한번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0번입니다. 60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겠는데요. 31장에서 욥은 여러 가지 죄목을 가설하면서 그 죄들에서 가장 무죄함을 선언하고 있다. 아래의 절수에 해당하는 죄목을 오른편에 같은 번호로 기입하라 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번호와 함께 절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1번에는 1번을, 3번에는 3번 문항을 찾아가면서 한번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수, 이 본문을 찾아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잘 찾아보실 수 있을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엘리후의 연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설과 다음으로 또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61번입니다. 엘리후가 노를 바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에게 노한 이유와 세 친구에게 노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욥에게 노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절에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렇다면 세 친구에게는 왜 노하였습니까? 32장 3절에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다. 적어볼까요?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의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62번으로 넘어갑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 연로하였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연로하였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이가 많았느냐라는 질문이겠죠. 32년 6절에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아니요. 바로 친구들보다 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63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 본문을 보시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한번 본문을 적어보면요. 바로 어른이라고. 여기는 예전 성경에는 대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정의. 예전 성경에는 공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네, 다음 문제 6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하고 싶은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본문을 찾아서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빈칸을 채워보면 32장 19절에 보라, 내 배는,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통 같고. 예전 성경에는 포도주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포도주 통까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와 같구나. 바로 가죽 부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5번입니다. 다음은 누가 한 말인가? 그 이름을 괄호 안에 써 넣어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문맥상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먼저 기억 보시면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또한 나를 대적으로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것처럼 10절 말씀 보시면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신다. 고난받고 있는 그 인물이겠죠. 바로 누굴까요? 바로 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니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그 연설과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되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크시다를 고백합니다. 바로 엘리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묘사합니다. 그 두 가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3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꿈에나 환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신다. 꿈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첫 번째 연설이 끝났고 두 번째 연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중적 과오는 자기의 의로움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펴며 욥의 무식을 공박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67번입니다. 엘리후가 지적한 욥의 과오를 두 가지만 들라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34장 5에서 9절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두 가지만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입니다. 하나님이 왕족이나 귀인이나 부자를 비루한 자나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만 들라인데요. 그 내용이 34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바로 그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 중에 무엇이 정답이 될까요? 바로 세 번째 디귿 다 같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가 된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연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입니다. 35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곳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여기선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35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내용 어떠한 보기에 맞을까요? 바로 니은 인간이 의롭거나 죄악이 관영하거나 실상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는 모습 뭘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35장 8절 말씀인데요. 원래 본문도 괜찮지만 개역 한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에게나 해할 따름이요. 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내용 무엇입니까? 디귿 보시면 인간의 악은 이웃을 해하고 의는 인생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동그라미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차 연설을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을 채우라입니다. 빈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과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능하시다. 옛날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며 그의 지혜. 예전 성경에는 지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궁하시다라는 빈칸을 채워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니은입니다.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능력. 옛날 성경에는 세력입니다.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에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여러분들 아래 본문과 저 연결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디귿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예전 성경에는 크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횟수 예전 성경에는 연수입니다. 횟수를 여기서는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계산할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리을 보도록 할까요? 전능자를 우리가 무엇이 나오죠? 찾을 수 없나니. 그 다음 무슨 단어로 쓸까요? 측량할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는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라는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창조의 신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침묵을 깨트리고 욥에게 그가 창조한 자연 질서를 들어 질문을 기억하세요.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인간은 전능자의 길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71번입니다. 38절부터 40장 2절까지의 내용은 기억부터 리을, 연설 형식, 질문 형식, 응답 형식, 산문 형식 중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쉽게 아마 찾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질문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에도 질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한번 잘 적어보시기를 바라고요. 72번입니다. 38장의 구절과 내용을 줄로 연결하여라 입니다. 72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는 문제인데요. 본문이 친절하게 잘 나와 있고요.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잘 연결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욥의 첫 번째 응답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0장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욥의 대답을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함께 적진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위쪽에 잘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빠르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춰 두시고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의 능력에 이르지 못하는 초강 동물인 하마와 악어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4번입니다. 욥을 향한 두 번째 말씀의 첫 질문을 순서대로 연결해 보자. 본문의 내용을 연결해 보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둘 다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40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 내용이 무엇이죠? 첫 번째,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 하느냐. 두 번째,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바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이러한 본문이 연결된다는 것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75번입니다. 40장 9에서 14절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먼저 보시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14절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 내용 무엇이랑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문맥을 보셔야 되겠지만 정답은 세 번째인데요. 인간으로서 완전 무결한 의의 실천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76번입니다. 40장, 41장의 내용을 3단 논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아래 본문 두 개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24절은 쉽게 말해서 하마에 대한 그 동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41장 1절은 악어, 특별히 리워야다는 악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인간은 어떤 동물? 하마와 악어를 이기지 못한다고 욥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마와 악어도 누구의 피조물에 불과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아무리 강하더라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보다 무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마와 악어보다 무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잘 적어보셨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욥의 두 번째 응답을 보고서는 오늘 모든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인간 통치가 잠정적으로 선악간의 구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다는 이제 욥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42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그 내용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무소, 불능, 죽지도 않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또한 자신은 무지하고 부족한 자라는 고백으로 욥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욥의 새로운 종교 경험입니다. 욥은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이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78번에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누구의 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까? 42장 8절에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세 친구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한다라는 부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79번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년의 재산을 처음 재산의 몇 배로 축복하셨습니까?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여라. 2배, 3배, 4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의 것을 뺏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셨습니다. 몇 배로 돌려주셨습니까?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바로 2배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욥기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웠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잘 따라와 주셨고요. 분명 열심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욥기 다 푸신 문제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비치함에 꼭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시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시편은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시편 1번부터 56번까지 문제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시편 1번부터 56번까지의 문제를 풀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분량이 좀 많을지라도 천천히 잘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잘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설 연휴네요. 이 연휴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요. 분명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이 가득할 것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